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40일 특세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응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어떠한 건물이 웅장한 것, 또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재정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정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그들의 간절한 바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로마 시대 로마를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조금 이렇게 주어의 조사들을 조금 바꾸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바울의 이 고백은요,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의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보여서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는요, 로마는 모든 온 세계의 지혜가 로마로 향해 있습니다. 로마에 있었어요. 힘과 부가 그 가운데 로마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또 질병과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포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은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보다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이 선포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약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그들의 외침, 그들의 복음을 향한 어떤 외침은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까요? 바울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모든 조롱과 비판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럽다는 단어는요, 그냥 너무 부끄러워요.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조롱받거나 경멸당할까봐 그 사람들의 그 대상에게 등을 돌려서 회피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나의 조롱이, 내가 받는 그 경멸함이 이게 부담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 뒤에는요, 세상이 아무리 십자가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경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복음을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돈이 나오고 뭐 밥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병원을 가야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보여준 부끄럽지 아니한 담대함,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와 개인의 삶을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앞에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그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믿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구원이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에 이와 같은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아픔들의 그 모든 문제는 여러분 개인의 실수, 개인의 어떠함의 수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 문제는요, 겉에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그 견고한 구조 속에서 깨트릴 수 없는 이 구조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드러나서 아픔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아니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으로,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는데 그 문제의 근본은 겉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에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파괴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부서져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것으로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이 견고한 진들을 주님께서 다 깨트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근본적인 것을 다이나마이트로 완전히 폭발시켰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안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소테리아는요, 단순히 죽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테리아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을 붙들고 있었던, 힘들게 하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정말 내 모든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참된 이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것, 또 치유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과 그 회복된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내 노력, 내 수고,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의지하는 것들,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의지할 때에 여러분 그 의지한 그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 주님이 내 문제의 근본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은요 맞는 키와 같습니다. 복음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키는요 구원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 그것을 이루는 키도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겪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마음속의 불안함과 또 갈등의 문제들 절망의 문제 때로는 중독의 문제까지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나의 능력으로 여기며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개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또 문제들 복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복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이 개개인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반부를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인종, 계층, 어떤 문화, 빈부격차 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를 한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처럼 접착제라고 할까요? 본드와 같습니다. 원래는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이질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의 머리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니 떨어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 함께 세워가는 그 교회는요, 어떤 교회의 크기 또 재정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끈끈하게 붙들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서로 주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교회에서만 그 복음이 접착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흩어지고 무너져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으로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금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주님에 대한 불신이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여전히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삶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면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는 먹여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의 불안함을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나의 가장 큰 문제와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와 염려, 고민들을 복음의 능력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져 감을 이 복음이 역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구나. 이것을요 매일매일 경험함으로써 이 능력 가운데 이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세상 가운데에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조롱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속에서 든든히 세워나가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그 세워주심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